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 속에 더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오르셨지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마가의 집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오늘 우리까지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다시 말해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데 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자신을 표현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현상이 동반되었는가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 안으로 가득 밀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각 개개인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런 현상을 동반하신 것은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지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성령께서 계시니까 여전히 지금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폭이 더 넓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절로 성령께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날 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동반해서 나타난 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집 안으로 막 밀려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의 소리가 집 안에 소리만 들어온 것, 바람이 몰아친 것은 아니지만 소리만 들려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현상을 동반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야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은 아무런 현상도 동반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고 또 현상을 동반하면서 임할 때도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무런 바람 같은 소리 또 현상을 동반하지 않은 채 그냥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영이신,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신 성령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는 이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어떤 분명한 상징성을 보여주시면서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동안 현상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집안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과 서로 연결시켜서 바람처럼 그리고 호흡처럼 그렇게 설명을 묘사하고 단어가 또 그렇게 같이 언어적으로는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부는 소리가 들리고 또는 부는 바람으로 인해 나타난 나무들이 춤을 추는가 하면 사물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남게 되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문맥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거기에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죄의 용서의 은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이미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인데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쓸만하니까 예수 믿게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딘가 요긴하겠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만, 다 부질없는 얘기들, 부질없는 생각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리고 마침내 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게서 근거를 찾고 동기를 내 자신에게 부여하려고 애를 써봐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내게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은 너를 위한 거야, 네가 믿어야 되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강한 바람과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바람이 그 원하는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렇죠? 아무에게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믿을 때 태풍처럼 강한 주 성령의 어떤 은혜를 힘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바람처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예수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처럼 밀려왔든지 미풍처럼 다가왔든지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뭇가지는 흔들리게 되어 있고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처럼 밀려왔든지 미풍처럼 밀려왔든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께서는 거룩한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지요. 근데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안다라는 얘기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내면 속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읽어갈 때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 집 전체에, 마가의 다락방 전체에 성령의 불이 한꺼번에 임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부분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바람은 안 부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보이느냐 하면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불이 내려오는데 불덩어리 하나가 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촛불 이렇게 흔들리는 그걸 가리켜 불의 혀라고 그러는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수없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하나의 불이 임하여 오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이사야는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스랍을 시켜 제단에서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숯불이 입술에 닿았으니까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시지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을 갖다 대어주면서 이 불이 닿았으니까 너는 태워졌고, 죄는 태워졌고, 너는 정결하게, 너는 온전히 씻음 받은 사람,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하지요.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 붙는 것 같은 현상으로 임하신 것은 각 사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불로 태워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책망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로이시고 또 정신과 의사이신 이무석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술을 좋아해서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반드시 같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탕진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잃고 오면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느냐 하면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분풀이를 하면서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회의적이었죠.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저런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네,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러던가?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의 대답은 도대체가 신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아주 자신 있는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 하나가 있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고는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죄악을 태우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가르쳐집니다. 품성에 대한 얘기고 다른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도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 내면에서부터 품성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만드는데,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품성,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개인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그렇게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감동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닮은 내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거룩한 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라는 말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변방에 속해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말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왔는데 유럽 여러 나라의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비결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 했더니 그들의 입술로는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언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그런 발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만들어가니까 그들이 거기에 그냥 입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라고, 내 혀를 주장하라고 맡겨놓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혀 다른 언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들의 입술을 맡겨놓으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그리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식을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사도들은 실제로 주님의 증인의 일을 매우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들이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니까 매우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혀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의 일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에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냥 범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범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도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게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도 하시고, 예언을 하게도 하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도 있게 하시고, 각종 방언들을 말하게도 하시고,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고 섬기며 살게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더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이 넘어서 군생활을 하게 된 어느 형제의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어느 날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서러운 일 많이 겪었겠습니까?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으니까. 신병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내무반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소개하고 뭐 내무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내무반 이제 배치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다 돼갈 때쯤 되면 선임병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신고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지시한 대로 안 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그러면서 위협이 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네가 꼭 불러야 되니까 준비 잘해라. 그런 노래를 하지 않으면 내무반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네 군대 생활이 굉장히 괴로워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무가 이렇게 신고식을 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신고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선임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괴로웠어요. 유행가를 아는 것도 제대로 부르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유행가를 좀 안 부르고 싶어서 유행가를 안 부르며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성령께서 찬송가 434장을 불러라. 지금은 384장입니다만은 434장을 불러라 라는 그런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내면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고식 장소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고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용해! 그쵸? 난리가 넌 이제 끝장난 거야. 뭐 온갖 위협과 온갖 고함을 질러대는데 어디선가 야야 조용해라, 찬송 좀 듣자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야 선임병들이 조용해졌고 이 친구는 끝까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야야 조용해라, 찬송 좀 듣자 라고 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 그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에 그 고참병, 왕고참병은 제대를 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친구에게, 이 형제에게 편지가 왔는데,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섬기는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내왔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형제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감동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온갖 위협을, 그리고 3년 동안 아마 무척 괴로워질 수 있는 그런 후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일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 같으면 교회 나가도 될 거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존경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고상한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는 감동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영원히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줄 아시고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